안녕하세요. 평강침대교회 골방 생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22주 22번째 주간이죠. 고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욥기를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2주째 하고 있는데요. 골방 성경은 성경 전체를 50주로 나누어서 1년에 한 번 읽도록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8시대, 우리는 7과로 나눠서 하는데요. 태초에, 그 다음에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사사시대,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이어지죠. 지금 저희는 왕국시대 하고 있습니다. 자, 왕국시대는 다시 또 8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사울을 안수하고 왕국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벌에 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참 큰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죠. 자,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 욥기를 이 시기에 같이 읽습니다. 이 시가서와 지혜서가 왕국 시대에 주로 수집이 되고 편찬이 되었기 때문에 왕국 시대의 신앙, 왕국 시대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고통이란 무엇인가 해서 욥기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먼저 볼게요. 욥기의 시간적 배경.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왕국 시대의 솔로몬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에 편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지만은 집필되고 편찬된 거는 왕국 시대, 뭐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왕국 시대에 편찬이 되었기 때문에 왕국 시대에 우리가 같이 읽게 됩니다. 자, 공간은 이스라엘 지역이죠. 사실은 근데 공간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아무래도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라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사회적 배경. 우리가 다시 왕국 시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왕국 시대는 다윗이 군사 정치적으로 크게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마련해놨고, 그 위에 솔로몬이 정치적인 안정을 더해가면서 또 국가의 부도 늘려서 삶이 안정적이었죠. 큰 번영의 시대고 삶이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뭐에 대한 생각들이 인간에게 들기 시작했냐면 삶에 대한 생각.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그 인간이 먹고 사는 동물적인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인간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고통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도 해보는 게 이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신앙적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인간이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죠. 인간의 기본적인 위치는 타락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타락, 정확한 의미로 추락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불완전한, 그래서 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번영의 시기지만 역시 뭘 보여준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하늘이라는 온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쉽게 말하면 고통이란 무엇인가?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정직한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란 무엇인가, 왜 오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욥기의 대부분은 사실은 욥과 친구들의 말씨름이에요. 고통은 왜 왔다? 이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고통을 보는 눈의 다름, 고통의 원인 이런 것에 대한 말씨름이 욥기 전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죄 없이 고통을 당하는 욥과 죄 없이 고통이 왔겠냐는 친구들의 말다툼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와 고통의 내용들은 사실 1, 2장에서 모두 끝나고 이제 3장부터 욥의 탄식으로 시작해서 친구들과의 말다툼, 말씨름이 주를 이루는데 약 40장에 걸쳐서 이 말씨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욥의 고통스러운 삶이나 고통을 이겨내는 욥의 신앙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으신 것이죠. 또한 그 고통을 이해하는 과정,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통에 대한 정답을 찾기보다는 고통을 어떤 생각의 길로 이해하는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욥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그 말씨름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데, 그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왜 우리들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욥이 시험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친구들 간에 말씨름이 생기는데요,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친구들이 또한 욥에게 헛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욥은 친구들에게 허망한 말을 한다. 그리고 욥이 결백을 주장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욥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1장부터 3장까지 등장을 하죠. 사탄이 시험할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을 만나서 네가 욥을 아느냐 해서 하나님이 먼저 욥을 사탄에게 제언하시죠.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죠. 의인이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제안을 받고 사탄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욥이 악에서 떠난 자인 이유, 의인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욥이 악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악인이 됐을 것이다. 욥이 의인인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축복을 없앤다 그러면 욥이 신앙을 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사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 해서 욥이 시험 받는, 고통 받는 것을 이제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요.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사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축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축복이 아닌 고통이 오더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여기에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축복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누구의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탄의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까? 축복 때문입니까? 그러면 사탄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생각에 욥은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단단한 믿음이란 뭐예요? 시험을 견디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단단해지는 사람들, 네, 이렇게.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따라서 욥이 시험 받는 것을 잘 생각한다면 신앙이란 무엇이고 사탄이 생각하는 신앙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은 무엇이고 욥의 신앙이 왜 단단했는지 의인인지 무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되겠죠. 잘들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장에 넘으면 이제 친구들이 욥을 방문을 하고 욥이 한탄하죠. 내가 태어난 날을 한탄한다. 고통 속에 들어갔으니까요. 그 한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너의 죄 때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4장부터 14장까지 볼 건데요. 욥의 한탄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말 씨름의 시작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기 전체는 말 씨름이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3장의 욥의 한탄 끝나고 4장부터 끝에 이제 38장, 39장, 40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말씨름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각자의 입장.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고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엘리바스가 말하죠. 욥에게 너는 징계를 달게 받고 회복을 기다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욥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징계를 달게 받고 회복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빌닷은 무슨 말을 하냐면 고통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고통받고 있다는 건 너에게 죄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너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나온 말이 이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면 지금은 이상한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회개하면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가끔 식당 같은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하시는 식당 같은데 있으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축복의 말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네가 형편없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회개하고 잘하면 나중에 창대해질 것이라 이런 말이죠. 식당에 오신 손님한테 그런 말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뭐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소발이 말씀에 참여하죠. 욥의 너의 잘못이다. 그러니 너는 죄악을 버리라. 이제 이렇게 충고를 하게 되죠. 욥이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는데 친구들의 말은 고통을 더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이제 이렇게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신명기 역사관으로 욥의 고통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역사관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뒤집어서 보는 거죠.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사실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신명기 역사관을 뒤집어서 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고통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이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게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어떤 율법화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니까 네 삶을 이렇게 살아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 그 내용 우리가 순종하고 제대로 살자, 서로 선을 관하자, 이거는 잊어버리고 도식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신명기 역사관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용할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죠. 인간은 이제 누구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우리 운명 같은 것인데, 그때마다 전부 다 너희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말하고자 하셨던 선을 권하고 싶었던 이런 의미는 없어진 채 너무 도식적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당신은 죄인이야 이 말만 하고 다니는 죄를 범하게 되죠. 친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이죠. 나중에 욥이 또 그 말도 하는데 나 같으면 위로를 먼저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친구들의 말 씨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 씨름이 시작이 되죠. 욥기 15장부터 21장. 엘리바스가 욥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너는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은 모두 자기 변명일 뿐이고 어떻게 네가 의인일 수 있느냐. 의인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꾸짖죠. 빌닷 또한 악인을 생생히 묘사하는데요. 이 말은 왜 빌닷이 악인을 생생히 묘사하냐면 욥을 악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역시 신명기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네가 지금 큰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너에게 큰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욥을 악인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소발은 욥에게 이제 네가 이 고통 전에 받았던 축복은 사실은 악인의 축복이었다. 악인이 때로는 짧은 시간 동안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너의 축복은 그런 악인의 축복이었다라고 해서 욥이 위선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욥은 이제 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라면 나는 위로부터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정죄부터 하니까 위로가 없는 허망한 말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헛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고 욥은 자기 친구들에게 허망한 말들을 한다. 내 가슴에 와닿는 말들이 아니다. 위로가 없이 나를 위로하는 것 없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탄처럼 한 말이고요. 너희들이 나를 이해 못하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내가 내 뜻을 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본인이 여태 살아온 삶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악이 복을 누리기도 한다.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 않았는가. 악이 복을 누리기도 한다면 의인도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말씨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헛된 지식과 허망한 말이라는 얘기를 주고받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욥이 결백을 주장하는 세 번째 말씨름이 되겠죠. 욥과 친구들의 말씨름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엘리후라는 또 젊은 사람이 끼어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 악이 크다라고 정죄하죠. 엘리바스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엘리바스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아요. 욥아, 네 악이 크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변명하는 것조차 악이다. 네가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빌닷은 욥에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가? 이미 그 자체로 틀린 말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 때 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잘못을 물론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잘못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너무 율법화했고 도식화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욥은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싶다. 네, 더 이상 친구들하고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 이런 모든 고통을 통해서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다. 그래서 고통의 효용, 고통을 왜 주시는 건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고통을 받아들일 때 이 욥의 자세,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내가 받는 고통으로 인해서 다 태워진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진다.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도 내가 받는 고통으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지난 이야기가 되어 버리지만 고통을 당할 땐 너무 힘들죠. 근데 그런 힘듦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내가 왜 중요하지 않은 바람 같은 것, 뜬금없이 사라질 것 같은 것에 내 집착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무시하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 생명, 건강, 사랑, 관계,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죠. 마치 공기 같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는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면 공기가 가장 중요한지 아는 것처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되게 소중한 것이었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바람 같은 것이었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여기 함축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점검처럼 나오리라.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잡것이 없어지는. 그래서 고통의 효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젊은 사람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받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뜻을 전달한다. 욥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왜 욥이 하나님은 왜 내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가? 내게 응답해 달라라고 이제 아뢰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왜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 뜻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뜻을 전달한다. 사실은 욥이 한 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 말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뜻을 전달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동안에 이 말씨름에 끼어들지 않은 건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는 말이 감히 끼어들지 않았던 거죠. 또 엘리후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정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자, 정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엘리후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정금처럼 나오리라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깨끗이 씻어버린다. 뭘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악인인데 그 악인들이 고통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고 정금처럼 나온다는 말이고요. 정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받는 이유는 정의로운 사람도 그러니까 태워버려야 될 찌꺼기가 없는 사람도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연단되죠. 단단해지죠.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받는다. 이 말에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후의 생각, 이 젊은이의 생각이 다른 세 명의 친구들보다는 진보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후가 욥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지만 결론은 뭐였냐면 욥 너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무슨 말을 하는가?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자기가 할 말은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욥기를 통해서 보듯이 얼마나 허망한 말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욥과 친구들을 모두 꾸짖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구들을 꾸짖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욥도 꾸짖으시죠. 뭐라고 하시는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잘 모르는 말로 자기들의 생각 쌓기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은 욥이 왜 고통받았느냐라는 대답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특별히 욥에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의인이냐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는 도대체 너희들에게 누구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누가 이 지혜를 만들었고 누가 너희를 만들었고 누가 이렇게 창조하였는가? 그 얘기는 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해하지 못해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단순한 사람의 생각으로 부족한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고통이 무엇이냐, 고통을 해결해보자, 고통을 이해하자 이것보다는 삶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지혜의 근원이니까 우리끼리 주고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자,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욥기의 대답은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을 해결하기보다 이 세상 삶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삶의 지혜대로 생각해야 되고 이런저런 판단보다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욥이 회개하죠. 그래서 회복이 되고 다시 평안과 복을 받는 것으로 욥기는 끝이 납니다. 이 긴 욥기라는 긴 성경을 우리가 읽었고, 자 다시 고통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고통이 무엇이냐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나님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고통을 대하는 자세, 먼저 욥이 보여준 거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고통은 악인에게 악을 제거하고 의인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이고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의인도 고통받는다. 왜? 단단해지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고통은 받아줄 만한 것이다. 네. 혹시 온다고 해도 안 오면 좋겠지만 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신앙은 무엇인가? 견디는 힘이죠. 예.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불행을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을 견디는 거고요. 불행을 견디는 거고요. 무시당함을 견디는 거고요.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견디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욥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죠? 그리고 친구들이 쫓아와서 다 너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욥이 하는 모든 변명, 해명에도 헛된 지식이라고 받아버리고 그래서 욥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나를 악인으로 만드는 허망한 말들을 한다. 이렇게 욥이 결백을 주장하고요.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 모두를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뭘 알기에 그 짧은 지식으로 허망한 생각으로 무지한 말로 이해하려고 하는가. 차라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 주신다는 거. 이게 욥기 전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고통을 주시는 말씀인가요? 욥기 전체를 다시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욥기라고 하는 책이 중요한 것이고요. 왜 이것이 지혜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주도 욥기를 통해서 욥과 친구들의 말 누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인간이 고통을 받았을 때 고통을 보게 됐을 때 이렇게들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큰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